미리 정복한 아시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본문입니다. 로마서 그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의 필요를 결정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의 필요를 결정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복음 깨달으셨죠? 그럼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황폐하면 위로가 필요합니까? 노예가 필요합니까? 영적 상태가 황폐해요. 위로가 필요합니까? 노예가 필요합니까? 구원 받았다면서요. 복음 안다면서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황폐해요. 힘이 필요합니까? 포로가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황폐할 때마다 위로와 힘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노예로 가게 하시고 포로로 가게 하셨어요. 가서 하나님만 보게 만드셨어요. 다 주신 것을 확인하도록 만드셨어요. 영적 상태가 필요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황폐하면 여러분에게는 위로와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 받은 걸 확인할 수 있는 노예의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포로의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 24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제자들입니다. 여기는 핵심 멤버들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영적 상태 황폐한 분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힘을 주시라고, 위로해 주시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노예로 보내세요. 포로로 보내세요. 아멘 안 하잖아. 그 말은 또 협박인 것 같아가지고. 잘 들으세요. 영적 상태가 필요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돼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거꾸로 말하고 있죠.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필요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딱 이 서론에서 결론 내리시고 여러분들이 미리 정복이요. 미리 정복. 이거를 두고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안 하면 안 되는 것. 안 하면 안 되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3, 9, 3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충분하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충만하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인도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지금 이민혜 사모님은 코 수술로 인하여, 절대 성형수술이 아니고 코 수술로 인하여 피가 눈으로 나오고 코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뒤로 흘러 들어가고, 이 코 수술이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좀 위험한 수술이고 코 수술이 굉장히 고통이 심한 수술인지 저는 이번에 들어서 알았어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나요. 나는
당신을 놓고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메시지를 다시 생각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피눈물을 흘리셨군요. 막 하면서 서로 이제 회복된 거 이제 놓고 이제 얘기하고 보람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니까요.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코로 숨 쉬는 것과 입으로 숨 쉬는 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틀린지 이건 지금 계속 의사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병든 사람들 여러분 치유하실 수 있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함께 매일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입에다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코로만 숨 쉬도록. 코로만 숨 쉬면서 예배에 집중하도록 해줘 보세요.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영적으로 굉장히 육신적으로 아픈 분들 만났을 때 누워 보시라고 그리고 호흡해 보시라는데 일단 숨을 내뱉으세요. 끝까지 내뱉으세요. 목사님 어지러워서 못 하겠어요. 숨을 내뱉는 것도 어지러운 거예요. 그럼 들이마세요. 천천히 들이마시지가 않아죠. 멈추세요. 멈추니까 막 토할 것 같대. 몸이 면역력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잠을 자도 그게 잠이겠습니까? 먹어도 그게 먹는 거겠습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아픈 사람 있으면 일단 나랑 같이 한 달만 딱 한 달만 아니면 21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만나자. 그래서 근데 메시지 들을 때 우리가 코로만 숨 쉬면서 한번 메시지 들어보자. 그래서 입에다 테이프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입에 붙이는 테이프 나온 거 아시죠? 저희 그 일본에 계신 당회자 목사님은 매일 밤마다 고문을 당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도무지 코를 골아서 같이 살 수가 없다고. 한경미 사모님께서 의료용 테이프 입에 붙이는 테이프를 사다가 붙여주신대요. 처음에는 붙여놓고 막 이렇게 보여주시고 내 이러고 산다 막 보여주시더라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야 붙이고 자니까 야 회복이 빨라. 너도 붙여봐. 저도 얼마 전부터 제 딸들이 아빠가 잘 때 코 좀 골지 마세요. 핀잔을 주더라고요. 근데 코로 숨 쉬는 거 입으로 숨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제 모르시면 안 돼요. 의사들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걸 잘 생각해보세요. 코로 숨 쉬지 않으면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코에 생기 불어넣으셨다는 게 과학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막 이단이니 아니니 호흡기도가 어디 있느니 성경에 호흡기도가 어디 있느니 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지 마세요. 호흡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걸 복음 때문에 회복하자는 게 호흡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을요 지금도요 앉아서 등을 살짝 떼고 허벅지 반만 걸터앉고 코로만 숨 쉬면서 이 메시지 집중해 보세요.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시고 다 다스리도록 하시죠. 주신 거 아닙니까? 다스리는 축복도. 이걸 하나님을 떠나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영접한 자에게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빛을 주셔요. 어떤 빛입니까?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 그래서 모든 어두워지고 모든 흑암에 하나님은 다 살아나도록 역사하시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식물이요, 딱 이렇게 창가에 뒀잖아요. 근데 고개가 이렇게 숙여져 있던 이 식물이 창가에 두고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루 만인가 이틀 만인가 이게 창가 쪽을 향해서 싹 고개를 틀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 자는 빛을 찾습니다. 말씀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빛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 영향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실제로 이걸 누리고 전달하고자 작정하는 순간부터, 그 기도가 되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교역자들이요, 현장을 탐방하고 이제 진짜 지역을 놓고 캠프를 인도받자, 전도하자, 우리 일주일에 한번 현장 들어가자
하고 기도하면서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하다가 9가지 캠프 중에 여러 사람들이 사건을 만나고 반응을 했지만 제일 마음에 이분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고 싶다. 왜? 전도에 반응을 하니까. 전도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죠. 그 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그분 중심으로 한번 그분이 사는 지역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싹 살펴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고 뭘 보게 하실까 쭉 준비한 그런 여정을 쭉 봤는데 3주 만에 영접된 숫자가 3명.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래. 우리가 뭐 집 쳐들어가려고 한 거니까 그것도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 집으로 와달래. 그 가서 말씀 공부하시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이 지역을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담으려면 하나님 장소가 필요하고 지속할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 장소와 사람을 어디 준비하셨습니까 했는데 한 명 한 명이 생각나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산미 전통시장 안에 있는 소망교회에 렘넌트들만을 위한 비전 센터를 만들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 교회 방문하고 그거 보고 너무 좋다. 여기 진짜 렘넌트들 모여서 진짜 이 아이들 달란트 찾아줄 수도 있겠다. 여기 활용만 하면 좋겠다. 그 교회 전도사님이 우리가 이 캠프하니까 시간 되면 오시라 했더니 자기 스케줄 마치고 왔어요. 오자마자 딱 주모님하고 팀이 돼가지고 연결이 돼버렸어요. 렘넌트들이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아이가 소망교회 렘넌트의 친구야. 그 친구의 엄마가 그 소망교회 집사님이야. 연결돼서 다락방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가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포럼을 교육자들이 해주셨는데 뭐였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집중하고 갔는데 사람의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품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해줄 말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가 현장 가니까 되어지네. 여러분 무슨 전도를 로또 마냥 가만히 앉아서 되어진다. 오고 있겠지. 되어진다. 오고 있겠지. 그러고 있다니까 다들. 현장 가야 돼요. 현장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스케줄을 전도에다 맞추세요. 여러분이 출장 간다. 그러면 출장 가기 전에 어딜 가는지 미리 안다면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지역에 하나님 준비된 사람 잠깐이지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준비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아닙니까? 5명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두고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금식을 했어요. 응답 받으려고 금식한 게 아니고 문제 해결을 놓고 금식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를 놓고 금식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납니까? 성령이 나타나셔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두 명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요 현장을 놓고 지역을 놓고 오늘부터 정확한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추게 하신다니까요. 그 뒤에 나와 교회와 내가 일하는 업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준비하신 것을 찾게 하십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시대를 살리는 3가지 포럼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주신 거예요. 이 기도 안 한다. 이 기도만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맞죠? 그리고 이방인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는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더하여 주신대요. 구하지도 않는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안 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내 것으로 누려져야 돼. 내 것으로. 그러면서 이번 달에 우리 모든 렘넌트와 우리 모든 중직자와 성도님들은 이거 하세요. 하루에 한 번 베푸는 일을 하세요. 밥을 사주든지 하루에 한 번 주물러 주든지 베푸는 일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이 베푸는 일이 전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지도자의 덕목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기부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거 안 하면서 이것만 하면 자선단체입니다. 박애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책을 읽으세요. 독서 안 하는 사람은 자기 것만 주장합니다. 자기 생각 안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독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할 때 조금 참고하면 하루에 한 명의 위인이라도 찾아서 보세요. 요즘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서밋팀에서는 조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명의 위인에 대하여 한 페이지로 조금 작품을 만드셔서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그게 가능하다면 주보에 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너 조지 뮬러에 대해서 좀 네가 조사해서 발표했으면 좋겠다. 네가 선박 왕 오나시스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교육자들과 교사들은요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 장을. 그럼 아이들이 조사할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우리 예린이가요 이제는 컴퓨터를 가지고요 엄청난 일들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저기 계시는데 궁금한 건 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보다 더 빨리 대답해 주니까 다 물어봐. 어제는요 제가 나가 있는데 이민의 사모랑 그 뭐 밴드 코에 붙여야 될 밴드 빨리 사야 돼서 나가 있는데 뭐 저한테 자꾸 톡이 오는 거예요. 막 똑똑똑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자꾸 오나 봤더니 이민의 사모가 자꾸 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아니 나랑 같이 있는데 이민의 사모가 톡을 하니까 저한테 뭐야 그러고 봤는데 알고 봤더니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 예린이가 아빠 나 예린이야 지금 어디 있어 빨리 와 심심해 막 이모티콘 따다다다닥 해가지고 난리가. 이제는 막 이제 막 컴퓨터 가지고 활용하는 게 늘어난 거예요. 컴퓨터 아니었어? 아이패드였어요. 아이패드 가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애들이요 그렇게 찾는 거야. 근데 이제 뭐냐면 빈 시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빈 시간들을 읽을 수 있는 거리를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스스로 안 돼. 사람들이요 절대 여러분 독서 안 하면 큰 인물과 작은 인물 나뉩니다. 반드시 독서하셔야 돼요. 독서 안 하면 딱 자기 생각, 자기 수준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가 이 우리 가족 보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딸들이 지각을 학교 가까운데도 늘 지각을 하는 거예요. 늘 지각을 늘 하는 거예요 우리 딸들. 그러니까 저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 지각을 하는 걸 애들이 지각하는 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막 왜냐하면 저는 교육을 받기를 지각하면은 죽는 줄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 갈 때는 지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아침에 그 지각한다라는 게 이게 말하자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들이 지각을 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막 이게 안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이. 근데 왜 습관이 됐는가 봤더니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나오고 그게 되어지면 습관이 바뀝니다. 근데 생각이 안 바뀐다라는 건 운명이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도요 육신의 운명을 바꾸고 sab니다. 근데 신자가 안 바꿔요. 신자는 영적으로 운명이 바뀌었음에도 안 바꿔요. 저는요 어저께도 우리 우리 렘넌트 데이 팀장들 있을 때 얘기했지만 야 불신자도 운명을 바꾸는데 신자가 운명을 안 바꿔. 우리는 영적인 운명이 바뀌었는데도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계속 살아. 왜 그런지 알아? 생각이 안 바뀌어. 생각이 왜 안 바뀔까? 저 두고두고 생각을 했지만 복음 이해도 안 됐지만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수준에서 늘 갇혀 있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번에 유 목사님이 선박왕 오나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오나시스에 대해서 다시 찾아봤어요. 이 사람이 1906년에 태어나서 1975년에 죽었더만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 가난했어요. 가난한 상태에서 아르헨티나로 온 거죠. 4개월밖에 살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개 두 가지가 완전 굉장히 중요한 게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틈나는 대로 책을 읽었어요. 두 번째, 주말만 되면 부자들이 그 모여서 먹는 음식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려면 일주일 동안 자기가 받은 모든 돈을 들여서 그 옷을 갖춰 입고 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매주 한 거예요. 그걸 매주 일주일 동안 돈 벌어서 부자들이 먹는 음식점을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지, 그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찰을 한 거예요. 책을 읽고 관찰을 하던 이 오나시스가 어느 날 아무도 보지 못하는 노바디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전쟁이 끝나고 군용 유조선이 펄값에 팔리는 걸 산 거죠. 사서 그걸 가지고 기름을 배달하는 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의 원유를 전속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4년 만에 10억, 10년 만에 1000억. 도훈아, 춘모가, 은실아. 랩넌트 한 명이요 제대로 응답받으면 큰나요. 경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이 안 바뀌어, 운명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여러분 늘 똑같이 사는 거예요. 습관대로 살아왔던 대로 그냥 내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저는 이민혜 사모님하고 우리 선에서 최선으로 하나님 병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RUTC를 놓고 기도하다가 없어요. 근데 마음에 11조 3억이라는 게 축복이니까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내가 그러면 그 축복에 대한 11조를 해야지. 그래서 3천을 딱 결정을 했어요. 우리 이민혜 사모님이 그날 밤 심히 고민을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고민을 하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1,500 일시불로 드릴 수 있다. 나머지 1,500은 1년 동안 얼마씩. 그럼 다른 헌금을 하면서 1,500을 1년 동안 하겠다. 여보, 그럼 우리 못 먹어. 못 먹어.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하자. 오케이. 하나님 앞에서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왜? 생각이 바뀌니까. 여러분이요,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운명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적 운명을 바꾸셨으면 육신의 운명을 바꿔야죠. 늘 언제까지 그렇게 응답을 못 받는 체질로 살 겁니까? 그죠? 바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뭐 내일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지 뭐. 죽음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거야. 이미 성공한 존재인데. 죽으라면 죽지 뭐. 죽으면 천국인데 뭐. 그러면은 그겁니까? 일사각오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당연한 누림이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는 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도 했지만 혼자 뭔가 작정해서 하지 마시고 포럼을 하고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평생 해야 됩니다. 평생 성전 건축, 평생 RUTC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디더라도 깊은 소통을 하시면서 매번의 헌신이 어떤 헌신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이요, 그 헌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춘목 형제가 얘기해 줬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더 사랑하시나요? 그게 아니잖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건, 이만큼 헌신할 수 있는 건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체험됐기 때문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의 헌신의 크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체험했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니까. 그만큼 누리고 있으니까. 아멘. 누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리는 게 포럼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게 포럼이 되어 있는 게 전도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게 옆에 사람하고 포럼이 돼서 함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안 해. 혼자만 막 미칩니다 하고 가. 그걸 보고 무식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이요 나름 혼자 할 수 있다면 혼자 하시지만 가족과 함께 가야 된다면 포럼을 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럼. 그러면서 이번을 시작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함께 헌신할 수 있는 팀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혼자는요 한계 와요. 함께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거 안 바꾸면 우리 교회는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요. 우리 교회 그릇이 여기서 끝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여기서 끝나. 이 크기 이상은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선구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늘 헌신을 하거나 또는 어떤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나의 헌신을 필요로 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지여서 내가 가진 돈이 필요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요 헌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건요 나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 나를 위한 축복이지 기도가 나를 위한 축복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무슨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십니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가서 말씀 운동을 하라는 것도 말씀 운동을 내가 준비해서 하면요 내가 성장이 돼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좋은 영향을 끼치기 전에 내가 응답받는다고요. 어제 보니까 우리 이민혜 사모님이 그 수술 때 회복 때문에 이번에 주일학교 메시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준비를 하느냐? 홍주미 청년이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얼굴이요. 와, 화내요. 혼자서 소예배실에서 싹 메시지를 준비하는데요. 얼굴에 빛이 나. 그런 얼굴 오랜만에 봤어. 메시지를 내가 전달을 해야 된다. 내가 현장에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말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믿음이 회복이 돼요. 얼굴 빛이 나. 눈이 탁 빛이 나. 그래가지고 어제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전도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홍주미 청년이 평택대에 그 지교회가 없었어요. 그걸 처음으로 섬긴 거예요. 지교회 조장 혼자서 깃발 세우고 혼자서 계속 기도하고 그 담당하는 목사님 못 올 때는 자기가 메시지 준비해서 하고 지금 어떻게 됐냐? 졸업하고 나서 그 지교회 지금 4명 이상이 모입니다. 안 무너져요. 홍주미 렘넌트가 그런 렘넌트.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은 말씀을 전달할 줄 아는 렘넌트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축복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전달하는 일을 섬길 때 내가 살아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다락방을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 운동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주워 듣기만 해요. 앉아서 계속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 나오고 엉덩이 처지고 허리 앞으로 꼬꾸라지고 딱 볼품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전달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외워서 전달해도 좋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품 빼고 내가 확인한 걸 써서 그 확인한 것만 전달하는 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 거 그대로 전달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에다 뭘 더하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걸 화려하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받은 응답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1만 마디 말보다 깨달은 마음 5마디가 더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육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독서하셔야 돼요. 윤 목사님은 신간 도서를 다 모니터 하신다잖아요. 매달 나오는 신간 도서.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간다 알고 있고 그 시대의 그 흐름 속에서 올 영적인 문제가 이런 거겠구나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담으려면 이걸 살리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냐 그걸 놓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전도와 연결되니까 그게 행복한 거라. 하나님이 행복할 수밖에 없겠고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이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독서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메시지 들으셔야 돼요. 듣는 거랑 안 듣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이게 영적 상태를 결정합니다. 영적 상태가 결정이 되면 필요가 결정이 된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영적 상태가 황폐하면 위로와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노예가 필요해요. 왜? 다 주신 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다른 신앙생활, 정확한 신앙생활, 성경적인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공부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공부 고등학교 끝나면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평생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요, 자기 분야를 놓고 시대를 놓고 공부 안 하면요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그러면 내가 걸어갈 30년을 두고 무슨 공부를 해야 될 거냐?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일하다가 질문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공부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실력이 딱 갖추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 진짜요, 무시당하잖아요. 복음 전도하기 이전에 무시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전도 무시 안 당하려고, 우리가 무시 안 당하려고 실력을 갖추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되게 하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아시아로 하나님께서 이제 첫 선교의 문을 여시는 그 현장이 본문인데, 이 시작이 있죠. 정복하는 시작이 있어요. 이게 뭐냐? 오늘 보니까 본문에 주를 섬겨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를 섬겨. 뭐 합니까?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하는데 여기 팀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 그리고 구레네 시므온,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 5명이요 모여서 전도와 선교를 놓고 주를 섬겨 금식한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주를 섬겨 금식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집중한 거죠. 왜? 시급하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게. 그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말씀하시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팀으로 묶어서 보내라. 그 말씀이죠. 누가 가야 될지까지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보면 이 팀에 대한 응답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장소도요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겠다, 저겠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했다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놓고 집중하면 하나님께서요 문을 여시고 만남을 주시고 장소를 주시고 지속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시는 거죠.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미리 정복하는, 지역을 미리 정복하는 응답을 지금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혼자서도 가능해요. 예. 그러면 실제로 이 시작을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먼저 오는 게 응답이 아니라 영적인 승리부터 옵니다. 그죠? 영적 승리부터 와요. 갔는데 구브로라는 섬에 갔잖아요. 구브로라는 섬은 사실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아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그 구브로라는 섬에 살라미라는 것에 있어서 이르러서 말씀을 전하고 그 구브로라는 섬을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죠.
이 지역이 계속 나와요. 지역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그곳에서 성령께서 행하신 그 팀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나오죠.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확인했지만 여러분 한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죠. 근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오신 걸 알아보고 예수님께 와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새벽 예배 때 그랬어요. 흑암도 교구가 있습니다. 흑암도 구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흑암도 교구 사역해요. 구역 사역한다니까. 박은수 장로님 상시는 동네에 담당 흑암이 있어요. 그 흑암을 꺾어셔야 됩니다. 박은수 장로님이. 부천 지역에 사시는 우리 이옥화 장로님 사시는 부천 담당하는 흑암이 있어요. 흑암을 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보니까 자기가 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뭐라 하냐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할까. 그래 들어가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돼지 2,000마리가 바다로 내리달아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위에 돼지 사체 2,000마리가 둥둥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봐 리액션이 저렇게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이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응답을 줘도 응답이 없어도 응답이 없으면 불안해. 응답을 줘도 감당이 안 돼. 이게 수준, 운명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다 주셨고 바꿀 수 있잖아요. 지역의 흑암이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누가 나옵니까?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그 마술사가 나오죠. 근데 그 시대의 마술사는 지금 이 시대의 무속인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는 것을 대적하고요. 복음을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속인과 정치인은 옛날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어요. 이 총독이 필요한 건 뭡니까? 이 총독에게 필요한 거는 바울과 바나바 팀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속인이 계속 방해하는 거라. 그런데 이렇게 시작했더니 이 무속인을 꺾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얘기하죠. 이 마귀의 자식이요. 주의 길을 굽게 만드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만드는 자야. 오늘 지금 네 눈이 맹인이 될 것이다. 네가 지금 이 시간 맹인되고 네가 너를 인도할 사람을 찾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로 현장의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존재예요. 이 사람 자꾸 내가 복음만 전하려면 방해, 꺾어버리는 겁니다. 왜 복음만 전하려면 방해하는가? 이 사람 붙잡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그 후에 총독이 그것을 보고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죠. 여러분 현장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흑암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대적합니다. 사단이에요. 영적인 승리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을 두고 지역의 전도라는 것을 두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해보셨냐고요. 이거를 같이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자 전도팀이 매주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갈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현장 들어가서 우리 교회와 상관없이 전도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인도하시겠죠. 근데 어떤 응답이 오냐면 이걸 했더니 교역자들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확인이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지. 전도자들인 교역자들이 전도자라는 정체성이 회복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흑암이 꺾이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신기해요. 김영진 전도사님은 그렇게 노인분들이 자꾸 붙어. 옛날부터 요양원 사역했었는데 왜 이렇게 할머니들이 붙어서 복음 전하는데 할머니가 와서 앉더래. 그래서 아시는 분이에요? 했더니 모르는데 나도 듣고 싶어. 그래서 와서 앉아. 그 김영진 선생님은 복음 전하면 할머니가 와서 계속 앉아. 장 전사님은 희한하게 아픈 사람이 붙어. 이번에 이란인 주목회 갔는데 계속 랩런트들이 붙어. 하나님이요 다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딱 그러고 나서 포럼을 딱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합니다. 제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들하고 함께 전도 현장 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분들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하나님이 다 살려서 전도와 선교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장점을 살려서 전도와 선교로 연결시켜 줘야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용히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흥 지역 다음에 벌써 질문을 시작했어요. 지난주부터. 하나님 이 지역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서 시흥 지역에 이번 주에 보게 하셨던 거, 다음 하나님 준비하신 거, 그것이 뭡니까? 계속 질문합니다. 저는 그 계속 질문하면서 매일 포럼에 우리 교육자들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밥 먹고 교회로 와서 일주일 내내 만납니다. 지긋지긋하게 만나죠. 근데 처음엔 지긋지긋했는데 지금은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월요일 날은 박훈 장로님이 식사를 사시고 화요일은 이혁근 장로님이 식사 사시고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교육자들이 돌아다니려면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2시간 3시간 걸어 다녀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하나님 또 먹이신 것도 또 이렇게 또 준비하신 것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다 준비된 걸 우리는 계속 확인합니다. 이러다 보면 교역자들과 하나님이 팀이 되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겠죠. 그게 교구 기관이겠죠. 그럼 그분들과 또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했던 것을 교육자들이 알고 있으니까 교육자들이 자기 기관과 교구에서 하시겠죠. 그러면 전도 캠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역자가 지금 4명이 각자 움직여서 캠프를 내 지역에 산다. 그러면 일주일에 4군데 캠프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4군데 캠프 하다가 그 붙는 팀들 중에 리더가 따라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하면은 4명이 또 한다면 그러면 이제 8명 아닙니까? 일주일에 8군데. 그 다음부터 그 배의 수가 계속되면서 일주일에 3,000군데 캠프가 가능한 거예요. 아멘은 안 나오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 3, 7, 5천 정도 장악한 세상의 공중권세 장악한 흑암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저 번성교회 말려, 저 번성교회 파고들어, 막 이럴 거예요. 그럼 신천지도 올 수도 있고요. 다 와야 돼. 우리 교회는 와서 복음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아무 갈등하지 마시고 이 진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미리 정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막힐 때가 올 겁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전환점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누가 막으십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걸 막으셔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로 부르시죠. 막힌 아시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니아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가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제자 빌립 교회를 세우는 루디아 딱 만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9가지 흐름을 늘 보셔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넓이, 깊이, 높이. 그리고 아랫사람, 윗사람, 좌우의 옆사람. 한 번에 이 9가지 흐름을 여러분이 빨리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차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인도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어른은 존경의 대상이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렘넌트 7명과 같이 어른을 존경하나 따라가지 마시고 뭘 하셔야 되냐?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어른들을 존경하나 어른을 따라가지 말고 어른을 발판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은 하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거를 누릴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나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기도가 될 만큼 하나님의 것을 누려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찾아서, 그러니까 문제 사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찾아서 전도로 연결해 보세요. 사람과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는 여러분 행복한 집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가 되어질 만한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보니까 놀 줄도 몰라, 쉴 줄도 몰라, 일할 줄도 몰라. 뭐야 도대체? 우리 렘넌트는 일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놀 줄도 알아야 되고요, 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오늘 주미가 스타인가, 왜 자꾸 주미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홍주미 렘드가 지난번에 호텔을 잡아서 혼자서 호텔 딱 잡아서 혼자 갔다가 나오, 멋있게 쉬더라고. 수준이 달라. 혼자 호텔에서 쉬고 오는 거예요. 혼자 가서 기도도 하고 오고 작품도 남겨갖고 오고. 그래서 제가 뭐 어제도 우리 렘넌트 데이 팀장들한테 얘기했지만 쉴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내가 재충전하고 내가 이맘때쯤면 딱 방전이 되겠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내가 이거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일이 끝나면 방전 되겠구나. 그러면 휴가도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쉴 줄도 알아야 되고요, 놀 줄도 알아야 되고요, 일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렘넌트들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가 될 만큼 여행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가서 쉬고 오는 게 아니라 가서 내가 모르는 세계의 전문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행, 또 내가 내 어떤 그런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넓힐 수 있는 그런 여행을 계획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의미 있는 취미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놓치지 말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선교대회가 오고 있습니다. 5대양 6대주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뭐 5대양 바다 우리가 잘 알지만, 그리고 6대주 했을 때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리고 또 아프리카, 그리고 이 오세아니아, 이 6대주, 이게 우리 전도선교국에서는 이 기도팀을 세우세요. 우리 유희숙장님 계신데 아시아 담당, 아프리카 담당, 오세아니아 담당, 기도할 분들부터 세우셔가지고 5대양 6대주를 놓고 이번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전도와 선교를 품고 후원하는 선교사를 키우고 또 파송하는 그런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오늘 한 지역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와 선교를 바울 전도팀이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그 시작과 그 여정과 그 하나님 전환점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정말로 24로 만드는 전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필요를 결정함을 알고 오늘부터 정확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운명도 받고 후대에게 영육 간의 리더의 삶이 뭔지 나타낼 수 있는 증인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